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주님은 예배하는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그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십니다. 1절을 보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나오는데 이것에 주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속이는 저울을 보실 때에는 싫어하시고 공평한 추를 보실 때에는 잘한다 기뻐하십니다. 이 공평한 추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공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질 때 당장에 그것으로 인해 어떤 유익을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라는 말이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계속 나오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준다. 공의는 길을 곧게 해준다. 이것은 형통하게 해준다. 잘되게 해준다. 6절도 보니까 공의는 자기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불의는 어떻습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악으로 넘어진다. 6절에 보니까 자기의 악에 잡힌다. 그래서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할 때에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그가 패망하면 기뻐 외칩니다. 역사적으로도 악한 통치자들이 죽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적어도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의 양심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11절에 보면 나오죠. 정직한 자가 통치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발전합니다. 진흥한다. 나아진다. 더 흥하여진다. 그런데 악한 자는 그냥 입만 살아있고 선동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 있는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평안하냐 불안하냐 이것이 사실은 정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을 위해서. 바울도 이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삶인 것 같아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죠. 13절을 또 보면 우리가 더불어 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나와 있는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야 이거 비밀인데 그러면서 다 말해요. 비밀인데 왜 말하죠? 비밀이야 그러면서 다 말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한담이라는 것은 게으른 자가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일은요. 남 이야기나 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 이야기 할 시간이 사실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또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 말 들을 때 딱 끊으세요. 비밀이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안 듣겠습니다. 궁금하지만 안 듣겠습니다. 그 말이 돌고 그 말이 퍼지는 거 당사자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끊어버리십시오. 참으세요. 듣지 마십시오. 궁금해도 듣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을 즐기는 사람은 나중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뒷얘기하는 사람은 내 뒷얘기도 남에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을 즐기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 수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의 걸음마 수준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보시거든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성숙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신실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